기도를 받으사 위기되고 불안이 가중되어 있는 그런 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지혜는 필요하지만 위축되는 것은 극히 조심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꽉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좋은 쪽이든 좋지 않은 쪽이든 자꾸 오버할, 그래서 나 자신을 잃어버릴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때도 그 한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심해야 되지만 너무 많은 위축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형태의 변화가 있다고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세 군데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한 달을 시작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창세기 있는 말씀, 창세기 5장 21절부터서 32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이 4월 한 달 동안은 에녹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노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통하여 당신의 도구로 사용해 주셨다. 그렇다면 에녹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는가? 노아 또한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어떤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는가? 이 두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이 묵상하며 4월 한 달 동안 에녹처럼 승리하길 바라고, 아멘. 노아처럼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으로 가겠습니다. 5절 6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5페이지 365일을 믿음으로 살아라. 365페이지에 히브리서 11장이 있습니다. 5절 6절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이 두 군데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 안에는 에녹에게 믿음이 있었구나, 에녹에게 진짜 믿음이 있었구나,
에녹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믿음이 있었구나. 근데 히브리서 11장에는 말씀에 믿음의 사람들의 여러 유형을 우리가 살펴보면 다들 믿음이란 단어로 그들의 삶을 평가하고 정리했지만 형태는 각각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각각.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음만 있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를 대할 때 여러 유형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특정한 하나하나만 가지고, 예를 들면 예배 하나만 가지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 평가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도 예배로도 우리의 믿음이 평가되어질 수 있지만 각각 특징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의 믿음이 기본적인 여러운 수준으로 시작이 됐다면 특별한 믿음이 그에게 임했을 적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특별한 모습이 그에게 드러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시작하는 그런 가운데서 아벨도 사실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지만 어떤 삶의 모습이 믿음이다라고 인정을 받았을까를 보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기뻐하실 만한 믿음이 담겨있는, 신뢰가 담겨있는 그런 제사,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너 믿음의 사람이다, 너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에녹은 그의 삶이 이름뿐만 아니라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이 땅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역사와 깊은 연관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에녹이 장가를 들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의 이름을 누구라 했더라? 에녹이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누구? 창세기 6장으로 5장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자, 21절. 에녹이 65세에 누구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에 대한 여러분의 성경적인 지식은, 무드셀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이다. 몇 살을? 969살을 산 사람이다. 그런데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런 다음에 에녹의 삶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항상 의문을 좀 갖고, 그리고 살피고, 그것이 내 삶 속에도 일어나기를 열망하는 마음들을 마음속에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 번 우리가 나눴던 말씀인데, 어쩌면 이 시대에, 지금 현재 이때 우리가 다시 한번 에녹이라는 이름을 조명하고 그 이름을 붙잡고 내 믿음 가운데 적용해야 될 그런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인 어떤 강력한 동기가 부여되어 있지 아니하면 늘 희미하게 작심삼일처럼, 작심삼일이라는 말은 여러분 최소한 3일 정도는 그래도 그가 뭔 일을 계획했을 적에 그래도 붙잡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자라고 해도 최소한 3일은 한단 말이에요. 3일을. 근데 그 3일이 지나는 어간에 무엇 때문에 놔버리고 포기하고 또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까? 동기가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력한 동기가 부여되어 있으면 그 강력한 동기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일주일, 10일, 한 달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지고 더 뜨거워지고,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적에는 둘이 뭉술이하게 여러 가지 것들을 포함하고 시작을 하지만 동기가 강력하게 부여되어 있어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점점 가늘지만 분명 확실한 것을 붙잡게 돼 있어요. 그런데 동기가 부여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이상해요. 하루 이틀 사흘 가면 점점 희미해가지고 뭘 붙잡고 있는지를 모르고 기도의 의미도 모르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일을 포기해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강력한 영적인 동기가 우리에게 부여되어집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강력한 영적인 것들이 내게 부여되어져 있는가? 이걸 우리 모두가 한번 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300년을 동행했다라고 하는 이 말, 왜 그랬을까? 에녹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데 무두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300년을 동행했고 하나님은 그를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데려갔다. 어떤 연유일까?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무두셀라가 969세, 그러니까 에녹을 통해 태어난 969년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은 그 땅을 물로 심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녹이 무두셀라를 임신했던 그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성경은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에녹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해 본다면 우리 인생 또한 똑같으니까 어떤 강력한 영적 동기가 부여되어 있어야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나가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그렇지 못하더라. 그렇다면 300년이라는 세월이 짧은 시간이 아닌데 300년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이야, 너 같은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참 귀하고 소중한 믿음의 사람이구나. 너는 이 세상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죽음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통을 안겨줍니다. 가족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본인에게도 고통을 안겨다 주고, 이것을 믿음으로 승화시켜서 승리하지 않는 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잘 믿든 못 믿든 어떠하든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무서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 수만 있다면 그것은 정말로 복되고 귀한 것이, 여러분도 정말로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 주여 나 죽기 전에 우리 예수님 모시옵소서. 나 죽기 전에 예수님 모시옵소서. 남의 죽음은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나의 죽음은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이고 나의 죽음은 충격 중에 충격적인 것이 죽음이에요.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그렇게 엄청나게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고통을 주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죽음을 승화시키고 죽음에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크게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고 큽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뭡니까?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것이, 아멘. 죽음의 권세를, 죽음을 이긴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그렇다면 우리 안에 죽음을 깨뜨리고 죽음을 이긴 믿음으로 무장하고 있는가? 우리 인생은요, 진짜로 100년을 못 살지만 이 마음속에 흐르고 있는 의식은 1000년을 살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지금 앞으로 2년 3년 후 이 예배당에 없을 이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누굴까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정작 본인은 나는 아니야. 다른 사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무슨 병을 얻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세상에 많이 있기 때문에, 맞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염려, 근심, 걱정 없이 그냥 90, 100살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도 쓰러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 그럼 문제는 거기까지는 다 인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나는 아직도 많이 남았어. 이런 착각들을 한다. 근데 이런 착각들을 하는 한 우리 안에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철저한 부활의 믿음으로 무장되어진 죽음이 내 앞에서 아른거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 죽음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지 않고 내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런 철저한 믿음으로 무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동기가 부여되어 있지 않으니까 남에 관하여서는 죽음을 얘기를 그렇게 잘하면서도 정작 본인의 죽음은 준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삶이 변화가 됐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나중을 쭉 살펴봤더니 무드셀라가 죽은 그날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어버리고 저 땅도 다 열어버려서 밑에서 물이 쏟아나고 위에서 물이 쏟아짐으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는 무서운 심판이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에녹에게 무드셀라를 줄 때 에녹아, 무드셀라가 죽는 날이 이 땅을 심판하는 날이다. 너는 이 땅을 심판하는 심판에 너는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강력한 영적인 메시지를 꿈을 통해서 받았는지 음성을 통해서 받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강력하게 받은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애는 최소한 첫 번째가 우선순위가 하나님이고, 아멘? 첫 번째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첫 번째가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 딱 정리가 되어 있으면 여러분의 삶의 90%는 지금 현재 염려, 근심, 걱정, 갈등 하는 것 싹 정리가 되어버려요. 이 우선순위가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여러분이 헤매는 것이지, 우선순위만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 있다면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게 뭔 문제예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점점 그런 생각이 깊어져요. 걱정스러운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기에 연세 드신 분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집에서 들으십시오. 그래도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 면죄부를 담임 목사가 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것은 얼마나 더 살라고? 나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는 점점 그런 생각이 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큼 안전한 데가 어디 있어요? 마스크 쓰고 와서 그 자리에 앉아서 그대로 예배드리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불안한 마음이 거들랑 예배 마친 다음에 그대로 가면 여러분의 직장이 여기다 더 안전합니까? 여러분 지금 돌아다니는 길과 여러분이 물건 사러 들어가는 슈퍼와 이런데 우리 교회도 더 안전합니까? 안전하지 않아요. 지난 주일날 백화점을 잠깐 갔다 왔는데 여러분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버글버글거려요. 거기에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뉴스만 열심히 보고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될 때 주의 음성을 듣지 않고 뉴스만 열심히 보고 안 믿는 가족들 얘기만 열심히 듣고 교회 가면 병 걸리고 죽는 것이냐? 여러분 그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듣는 그 말 안에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느냐고. 7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안 오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번이 진짜 목사만, 그 다음번이 거기까지는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고, 그러나 성전에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열망이 있거들람 오십시오. 근데 벌벌 떨고 하나 몇십 년을 더 살라고 그럴까?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요. 믿음은요 주님을 기쁘시게 드립니다. 믿음은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이에요. 아멘. 에녹은 무드셀라에 관한 얘기를 듣고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일은, 에녹이 어떻게 300년 동안 그럴 거라 생각했겠어요? 아닙니다. 자기의 내일도 모르는 것이 우리 인간 아닙니까? 근데 그날 에녹은 그날 하나님 첫 번째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 있다면 첫 번째,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말씀 묵상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늘 읽으면서 주여 오늘도 하나님을 내가 생각합니다. 오늘도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나를 지도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그리고 묵상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기본적으로는 이 두 가지가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것인 줄 알죠? 천만의 말씀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믿음은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럼요,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 하나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어렵고 쉽고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 그 다음번에 믿음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아멘. 육신적으로 내 자녀들에 관하여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그 자녀를 위해 베푸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희생이 전제되어 있고 수고가 전제되어 있고 어떤 면에 이해 계산적인 생각을 해보면 손해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과 더불어 어떤 교제하고 할 때 이익 보는 게 뭐가 있어? 이제 그 자녀가 다 커서 직장생활도 하고 사회에서 돈도 벌고 의젓한 사회인이 됐을 때 그 자식을 통해서 무슨 물질적인 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혜택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학교에 다니는 자녀들까지 쭉 생각해 보면 그 자녀들을 위해서 얻는 유익이 뭐냐고. 돈 벌어서 줍니까?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부모님 은혜 감사하다고 이거 맛있는 거 식사하시라고 그럽니까? 지가 무슨 선물 하나를 준비하더라도 그 선물은 사실 따지고 보면 어디서 나간 돈이고 내 주머니에서 나간 돈이고 그거 아닙니까? 계산 한번 해보면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주는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유익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하는 것이라고는 아버지 어머니 감사해요.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내가 오늘 또 이렇게 학교에 다니고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보살펴 주셔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받는 것이 최고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용돈 줘야죠, 옷 사줘야죠, 입혀줘야죠, 뭐 해줘야죠. 다 베푸는 거예요. 다 베푸는 거. 그런데도 그 일을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잘 감당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자녀를 향해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게, 더 많이 못해줘서 안타깝고, 더 많이 채워주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내 마음속에 만들어져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일이 쉬운 일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기에 그 사랑의 표현들이 그렇게 드러나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꾸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할 때도 그렇고 지금은 믿음으로 무장하고, 지금은 믿음으로 지켜나가고, 지금은 믿음을 보일 때다. 믿음을 보일 때다. 새벽에 나오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매일 새벽 만나는 분들 아닙니까? 매일 새벽 만나는 분들. 나는 여러분들이 목사님 새벽 기도 하지 말아요, 우리도 그냥 온라인으로 하고 그 모이서 드리는 예배 드리지 말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욕합니다. 여러분, 그건 일주일 전까지는 그런 모든 말에 목사도 의식을 했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100% 온라인 예배를 드리자니 우리 중직들이 가져야 될 책임의식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은 중직들 돌아가면서 예배를 지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부터 자꾸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믿음이 뭐냐? 한빛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 믿음이 뭐냐? 믿지도 아니하는,
이것까지라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못된 정치인들의 그 농간 의도를 알아서 너희들이 하나님 내게 나오는 일까지 그 사람들의 영향을 더 받고 너희들이 그렇게 믿음 생활할래? 이런 정도 갖고도 교회 나오는 것을 벌벌 떨 정도라면 6.25 같은 그런 일이 생겨지면 너희들 싹쓸이 하겠네. 한 명도 주의 전에 보이지 않겠네. 여러분 누가 뭐라고 그래도 최소한 지금 현재와 같은 위생관리를 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 한 명도 이 병 걸릴 이유도 없고 걸리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무방비하게 노출을 시켜놓고 우리는 이 병 걸리지 않습니다라고 하고 마음껏 기본적인 위생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그건 지혜 없는 자의 모습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노력하고 예를 쓰는 가운데서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자 하는 최고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당신들보다 더 위생관념에 철저히 기하고 예방 수칙을 잘 지키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인식을 우리가 심어준다면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아멘. 이웃들에게도 떳떳하고, 그들이 뭔가를 모르니까 쉽게 뉴스를 보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때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때입니다. 오늘 내일 중으로 아마 우리 밴드의 목회 서신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어떤 사회적인 현상 속에 어떤 뉴스를 듣고 어떤 분위기의 편성에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교회 담임 목사가 이 강단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선포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말에 대한 비중을 더 크게 느끼며 움직일 거냐? 아니면 강단에서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여러분의 삶에 근거를 두고 순종하며 살아갈 거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더 깊게 만들 것입니다. 물론 새벽제단에 나온 여러분들이야 뭐 아무런 걱정, 염려할 것 없이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교회 어떤 성도들은 강단에서 선포하고 있는 말씀과 그 다음에 뉴스나 각종 이웃들을 통해 들려지는 말에 차이가 이렇게 생겨지기 때문에 마음의 번민과 갈등을 해야 될 시간들이 어쩌면 더 길어질지 모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을 보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일에 힘써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자 야고보서 1장을 다 펴보십시오. (2절에) 있는 말씀, 2절에 있는 말씀부터 8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371페이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다시 좀 더 크고 분명하게 똑똑 떨어지기를.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5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8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5절)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을 보이고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지금 이 단계에서는 교회적으로 목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될 우리 교회를 지키기 위한 목사의 기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여러분의 기도가 무엇으로 이어져야 되는가? 하나님, 이때에 필요한 이때의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보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 찬송을 들고 주일날 예배드리러 갈 때 여러분을 향하여 비난하고 여러분을 향하여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잘 때 움츠려 들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그들에게 내가 예배드리러 가는 이유에 대해서, 예배드리러 가는 그 예배의 길이 여러분의 인생길보다 더 안전하고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또 객관적으로 얘기해 주고 증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왜?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포했어. 할렐루야.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나가는 데 있어서는 할 만큼 있습니다. 신상철 집사님의 직장보다 교회가 더 안전합니까? 집사님 직장이 더 안전합니까? 이승원 안수 집사님이 일하는 직장이 더 안전합니까? 교회가 더 안전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훨씬 더 안전합니다. 훨씬 더. 그런데 세상은 교회가 감염의 통로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처음에는 저도 속았어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럴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말을 못하고 우리도 사회적 분위기에 동참하고 동조한다. 그런데 그거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지혜롭게 이방수칙을 지키고 그렇게 나가도록 할 겁니다. 그러나 그거 못지않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 소홀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가 강단에 선포했다면 이 일에 목숨을 걸고 앞장서는 성도들이 있어야 된다고. 모세가 저 산 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한다고 끝나지 않았잖아요. 모세가 산 위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여러분, 그 현장 앞에는 누구와 아론과 훌은 옆에서 지켰고, 저 앞에 삶의 현장에서 누가 갔고? 여호수아가 자기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전쟁을 치렀고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이 강단에서 담임 목사가 믿음으로 선포한 이 일을, 목사님의 저 선포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저 선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능력 가운데 함께한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지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순종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희순 권사님 마음속에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진짜요? 그러면 걱정하지 말고 교회 나오시길 바랍니다. 근데 교회 와서 마스크도 다 벗어버렸어요. 그냥 괜찮아요. 저렇게 뚝 떨어져 있으니까. 이게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빌 게이츠는 뭐 한 2주 안에 끝날 거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만, 여러분, 이게 2주 안에 끝날지 한 2달 더 갈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때까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겁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시장 아니라 누가 뭐라고 해도, 대통령 아니라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지혜롭게 내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기 시작했어요. 직장의 상사가 교회 나가지 말아라,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교회 나가면 안 된다, 그 말 듣고 교회를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믿음인가? 우리 교회는 안전한 곳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 현재 우리 교회는 폐쇄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새벽에도 교회 올 때 문이 활짝 열려져 있습니까? 만약에 누군가 그렇게 열어놨다면 그 크게 잘못한 겁니다.
여러분 하루 24시간 문이 다 잠겨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만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교회 들어올 수 있는 교회 폐쇄입니다. 교회 폐쇄. 세상 어느 곳보다도, 어쩌면 여러분의 집보다도 더 안전한 곳이 우리 교회일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문제가 끝나고 났을 때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생각이 들지 아니하도록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나가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의 열매를 맺고 믿음을 보이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